오늘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6번째 시간, 인생의 밑바닥에서의 믿음, 인생의 밑바닥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밑바닥, 영어로는요 rock bottom이라 그러는데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유적으로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있고요, 낮은 곳에 꼬꾸라질 때도 있고요,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있고요, 내리막길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굴곡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가장 밑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더 이상 더 나빠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과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다 잃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reputation, 우리의 평판을 다 잃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떠한 스테러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내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학위도 좋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의 이 사역의 자리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셨다가 어느 한 주에 있는 조그마한 한국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셔서 가셨습니다. 사례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셨죠. 근데 갔더니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를 다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께서 어떠한 목회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준비하거나
뭐 그렇게 교회에 뭘 할 때에도 목사님의 동의 없이 본인이 다 바꿔서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다 교회를 진행했던 그런 장로님이셨죠. 그래서 목사님을 자기 밑에 있는 그 고용인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목사님의 사례금을 임의로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달 동안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이 장로님은 계속 목사님이 못 견디다가 이러다가 못 견디고 나가시겠지 하고 계속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도 이제 거기에서 사임을 하시고 이제 원래 계셨던 그 LA로 가시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내보내는 일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에 반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을 청빙했다가 내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게 됐는데 또 그렇게 또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계시던 이제 LA로 가셔서 이제 조그마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제 사시는데 우버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모님은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시면서 근근히 정말 그 LA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근근히 정말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힘들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진짜 밑바닥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누가 봐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떠한 노인 센터에서 일을 하시게 되셔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게 되셔서 물론 뭐 페이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이 다 일하시게 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또 안타깝게도 사모님이 또 거기서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고난이 계속 될 때, 그렇죠? 내 삶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밑으로만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이 일이 있고 또 떨어지고 이 일이 있고 또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니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엔 인생이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밑바닥에 딱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엄청 실망하고 또 걱정도 되고 두렵겠죠. 그런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만약에 그러보신 적이 있다면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밑바닥에 그냥 완전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도움이 되었던가요? 아니면 조금 도움이 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심지어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혹시 내가 있었던 믿음조차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혹시 얻으셨는지요?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작용을 했습니까? 제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한 분을 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인생에서 최고 높은 데까지 막 최고의 순간까지 올랐다가
바로 그 다음에 그냥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을 한 번 더 떨어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그냥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갔다가 그냥 팍 떨어져 가지고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그런 분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를 좀 하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이고요. 이분이 뭘로 우리에게 유명해졌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제사를 놓고 결투를 해서 이긴 다음에 멋지게 승리한 그 이야기로 유명한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었고요. 왕비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는데 므낫세와 함께 이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이세벨 이방 여인을 들여와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로 삼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과 또 기둥을 세우는 그런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계속 딴지를 거니까 이 아합은요 엘리야를 완전히 골칫덩이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싫어했고요. 이세벨은 심지어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 틈틈이 그것만 노렸던 여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식으로 그쵸 아합을 찾아가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결투가 뭐였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하늘에서 그 불이 누구의 제단에 내려오나 그걸로 결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결투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와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해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근데 참 숫자를 비교하면 처참합니다. 1대 800 자 450 더하기 400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실망할 뻔했어요. 450,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예요. 벌써 숫자로만 봐도 이미 진 거예요. 숫자로 보면 이미 진 거예요. 저 1대 850 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우울한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에 온 서울 우리 서울 이 큰 도시에 교회가 딱 하나 있고, 그렇죠? 이 큰 도시에 교회가 딱 하나 있고, 나머지 850개는 다 뭐 우상을 섬기는 이 템플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서울 곳곳에 850개가 막 세워져 있고 교회는 딱 하나 남았어요. 있던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정부가 핍박을 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교회도 어떻게 하면 문 닫게 할까 막 온갖 막 핍박을 하고 압력을 가하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오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엘리야는 대결을 신청한 거예요. 엘리야는 숫자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든 10,000명이든 엘리야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85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사람들은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비록 한 명이지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이 결투를 신청하기 전에, 이 제사를 놓고 결투를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다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1대 850의 이 결투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이 힘을 그냥 자랑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 850명 다 제거하는 게 목적일까요? 뭐가 이 엘리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1대 850의 결투를 신청한 그 목적과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결투를 신청한 진짜 목적이고 엘리야가 기대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기시는 거는 엘리야에게는요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왜죠? 이기실 거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를 아니까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그 진짜 목적이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바로 백성들이 저렇게 되는 게 그 다음 스텝인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근데 어떻게 됐죠? 갈멜산에서 불이 팍 내려와가지고 막 이겼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죽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어요.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엘리야의 사역에서 최고점을 찍은 그 엄청난 순간에서 이게 계속 되면서 지금 막 뭔가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런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정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오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그게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커녕 이세벨이 내가 다음 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이게 뭐죠? 이제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이제 엘리야는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휩쓸었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도 다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비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일들을 그냥 빵빵빵 다 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엘리야의 지금 베스트 샷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근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엘리야가 볼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가장 높았던 그 인생의 엘리야의 그 사역의 가장 높았던 이 순간에서 순식간에 그냥 밑으로 쫙 떨어지게 됩니다. 롤러코스터가 그냥 쭉 떨어지듯이
쫙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거기서 인생의 밑바닥을 딱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그 인생의 밑바닥을 딱 떨어지면서 그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포기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최고의 무기를 다 썼는데,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썼는데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해보셨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의 일이 벌어졌고 최고의 무기를 사용했는데 적은 꼼짝도 안 해. 이 절망은요, 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기 통하지 않는구나, 심각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죠. 제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왔거든요.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센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그럴 때 느끼는 절망감인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포기하게 돼요. 밑바닥으로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옵션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도 뭐죠? 퀴트하게 돼요. 그만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포기하고,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사역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 엘리야가 그래도 자기가 인간으로서 인간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자, 엘리야가 인생의 밑바닥에 갑자기 떨어졌어요. 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면 우리에게 세 가지 현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엘리야는 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누구로부터 도망을 갔냐면 이세벨로부터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멀어졌고 또 나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근데 그런 이 성향들이,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겪는 감정은 뭐냐면요, 뭘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또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입니다. 아무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나랑 함께하지 못해. 아무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외로움이라는 걸 또 경험하게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특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또 감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잖아요 지금까지 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또 감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런 실망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외로움, 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이게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죠? 거기서 엘리야의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하셨죠?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계속 놔두시지 않고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건져내셨으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엘리야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하시죠? 자, 네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갑자기 팍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했던 게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게 엘리야가 참 잘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은요,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사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예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성경 전체에서 참 되게 이상한 기도예요. 왜 이상한 기도예요? 자기 목숨을 가져가라는 기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주로 하는데 엘리야는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으니까 참 이상한 기도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라는 기도도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기도, 그 다음에 부족한 기도, 화난 기도,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도를 하고 싶을 때나 안 하고 싶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talk to me. 우리가 하나님과 말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no, talk to me. I will listen.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막 믿음이 충만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기도가 믿음이 충만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기도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 할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라? 그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기도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30%만 믿고 막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막 90% 100%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이 10%로 뚝 떨어져 가지고 정말 10%밖에 하나님을 못 믿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네가 기도가 10%밖에 믿음이 10%밖에 안 되는 네 기도가 미안한데 자격 이거 안 돼. 못 들어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100%에서 10%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10%만 가지고도 간신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관계없이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시냐면 전인격적으로 돌보신다. 뭐라고요? 전인격적으로. 제가 간만에 유식한 말 썼는데, 자, 전인격적으로는 뭔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신앙이니까 그냥 영적으로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도우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돌보신다. 다 총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는요, 우리의 영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다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실 때 엘리야가 지금 다 포기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냥 날 죽여주세요 하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나무 밑에서 날 죽여주세요 하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뭘 했을까요? 왜 죽으면 안 되는지 1시간 설교하셨을까요? 자, 엘리야 잘 들어. 네가 왜 지금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지, 왜 죽으려고 하면 안 되는지 내가 잘 설명해 줄게 하면서 막 구약 성경에 있는 막 이 얘기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설교를 했을까요? 뭐 했죠?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먼저 주셨어요. 엘리야 힘내라고. 지금 쭉 처져가지고 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마음도 다 무너져 있고 감정적으로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2번이나 반복해서 주십니다. 엘리야의 뭘 돌보신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시고, 이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시니까 엘리야가 또 감정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회복이 되고 먹으면은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도 회복이 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려운 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도울 때, 우리도 도울 때, 그렇죠? 우리도 도울 때 똑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돕고 싶은 대로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울 때 그분이 정말 필요한 거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막 이렇게 인생이 밑바닥을 떨어진 분을 도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너무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냥 막 영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막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설교 한번 들어봐봐. 지난주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봐. 아니면 뭐 이거 한번 읽어봐봐. 뭐 성경 구절을 막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막 이분이 막 다시 막 다 살아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막 영적으로 얘기해주고 싶고 막 뭔가 막.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 필요한 게 그냥 맛있는 식사 하나라면 막 성경 말씀으로 막 때려 넣는 것보다 그분한테는요, 그냥 맛있는 식사 하나 사주는 게 더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울 때도요, 그냥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돕지 말고 정말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도와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 애들을 키우느라고 육아를 하느라고 정말 몸도 마음도 막 지쳐 있어서 막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산후 우울증에 막 빠져 있고 막 그런 분 여러분이 돕고 싶어. 그렇죠? 그 여러분 가가지고 막 그냥 엎드려 놓고 막 기도만 막 해주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런 일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만 막 주고 막 애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애를 잘 키우는 성경 구절 막 주고,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막 설교 막 주고, 그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필요한 게 하루 누가 좀 애를 봐주고 그분이 나가서 좀 바람 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게 더 먼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하나님처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라 그래도 너무 영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잘 그분을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에요. 자, 세 번째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만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막 지금 런어웨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막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뭘 질문하시냐면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이제 이 질문의 중요성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막 지금 막 실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하니?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여기서 뭐하니는 정말 엘리야가 뭐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알아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야, 이거죠. 너 여기서 지금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여기서 왜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야? 네, 여기서 뭐하니?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엘리야를 가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쫓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밑바닥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말씀하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힘들어서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네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골라서 주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자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렇죠? 나 죽여주세요. 자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먹을 거 주고, 그렇죠? 잘 토닥토닥토닥 이렇게 잘 해준 다음에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 부르는 호렙산으로 가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가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가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갔더니 막 큰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니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조용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제단을 다 불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막 그런 그런 엄청난 일들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뭐였냐면 엘리야야, 너가 혼자가 아니야.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모르는 7,000명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너 혼자 아니야. 와, 저는 엘리야라면 거기에서 아주 엄청난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의 그 엄청난 그 고독감에서 나 말고 7,000명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니 엘리야가 얼마나 거기서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아합하고 이세벨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거기에 지금 사실 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테이크 케어 할 거야.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외로움,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실망감, 그걸로 인한 좌절감, 그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힘들어하는 게 그 고독과 외로움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되지 않은 그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고독의 그 외로움과 고독에 너무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좌절감에 너무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에, 지금 엘리야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에 맞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있을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지금 이런 것들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이 상황의 힘듦, 마음의 힘듦을 막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 마음의 그런 문제들, 그렇죠? 그게 고독이 됐든 외로움이 됐든 좌절감이 됐든 분노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썩어가게 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겪고 있는 이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다면 감사하고요. 경험을 못 해봤다면 왜 경험을 못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이그, 왜 말씀을 안 읽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을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꼭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더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마음에 기가 막힌 처방전을, 말씀의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떠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셨지? 내 마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의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의 적용과 타이밍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그냥 팍 퍼져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게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실 텐데, 첫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셋째, 둘째,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셋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넷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좋은 결과를 믿지 마시고 그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먼저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인생이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고점에 있든지 아니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밑바닥을 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를 밑바닥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